7월 9일 새벽 기도회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0장 12절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도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망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읽은 12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노래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악행이 많고 죄가 허다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가 너무 중해서 상처가 낫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맞아서 상처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때린 겁니까? 누가 심판한 거예요? 누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했나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매를 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파한다는 겁니다. 물론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심판의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때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이 일로 인해 아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실 것 같으면 처음부터 때리지 말든지 왜 때리고 나서 그 상처로 인해 아파하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힘들어하실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11절 말씀, 어제 우리 읽은 말씀 마지막 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11절에 보면 거기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하시는 분.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기록된 말씀에 따라 누구든지 그 법에 따라 징계하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무 아프셔서 상처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아프셔서 그들을 고쳐주기로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17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은 예루살렘 시온에서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먼저 그들의 상처를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2절에 가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선지자, 또 복음 전도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를 세웠다, 그런 말이 있죠. 거기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그 말은요, 찢어진 그물을 깁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면 아무리 수고해도 고기 잡을 수 없거든요. 오늘날 자신이 찢어져 있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난 사람. 여러분, 상처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고 할까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 상처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처난 사람은 먼저 자신의 상처를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어떻게 하면 회복되고 고쳐지죠? 여러분, 상처 나면 일단 쉬어야 되고요. 잘 돌봐줘야 돼요. 그쵸? 때로는 약도 바르지만 또 먹기도 하지만 쉬고 잘 돌봐줘야 그 상처가 아무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양육이라고 말해요. 잘 먹여주고 쉬게 하면 상처는 다 치료되는 겁니다. 상처난 성도, 상처난 목회자, 상처난 선교사들이 많이 있어요. 상처가 치료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양육과 돌봄을 잘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난 성도가 봉사를 하면 큰 문제가 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상처가 치료되지 않은 채 무슨 일을 한다? 그 사람은 점점 더 깊은 상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처난 사람은요, 금방 할 수 있어요. 작은 일에도 큰 고통을 느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 저 사람 참 성격 이상하네.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저렇게 화를 내고 또 예민하게 구네, 까다롭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주변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처난 사람 주변을 떠나요. 왜? 자기가 아프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 상처가 낫겠어요? 상처는 잘 쉬고 또 돌보아 줄 때 그 상처가 회복되는데, 몸된 교회 안에서 상처난 성도, 심지어는 상처난 목회자, 상처난 선교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계속적인 양육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양육이란 뭐 하는 거냐면 끊임없는 돌봄이에요. 그래서 상처난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에 건강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사람을 돌봐야 돼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야 공동체가 회복되고 그것을 우리는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그것은 우리를 다 회복시키고 우리의 상처난 부분들을 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되기 위해서 상처가 치료돼야 되고요. 상처가 치료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해요.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법률적 관계를 맺어왔어요. 여러분, 언약적 관계와 법률적 관계의 차이가 뭘까요? 언약적 관계란 인격적인 관계예요. 사랑과 신뢰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법률적 관계는 뭐냐면 두려움과 형벌의 관계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가 아니라 법률적인 관계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당신의 백성, 언약 백성 삼기 위해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복하여 귀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벨론 포로 70년은 어떤 기간이냐? 심판의 상처를 회복하는 시간이며 양육과 돌봄을 받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작은 충돌에도 큰 소리치며 아프다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상처를 회복받는 양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평생 양육만 받으셔야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온전한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중한 분은 오랫동안 상처가 회복될 때까지, 가벼운 분은 짧은 기간 동안 회복하는 시간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백성들을 회복시키신 다음에 그들이 살아가는 공동체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백성들이 사는 공동체의 모습이 뭐냐? 상처가 회복되고 또 건강해지고 온전해진 사람들의 모습이 19절에 있어요.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회복된 사람들 그 공동체에는요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물어보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는 복된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공동체의 숫자가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날 맥주감사 주일로 우리가 이제 지키려고 그래요. 원래는 지난 주일이었는데 우리가 한 주 늦게 이제 이러한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 한 해의 중간 지점에 서서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이제 바라보는 이 지점에서 우리의 입에서 감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는지 아니면 고통과 신음소리가 나오는지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만약 감사와 즐거움의 소리가 없다면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도록 쉬고 돌봄을 받는 그 일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70년 동안 그들이 그동안 받았던 상처를 회복하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우리들도 그와 같은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마지막 24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여호와의 진노가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한 거. 하나님은 그 진노, 그의 마음에 뜻한 바가 있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한 바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끝날에는 그것을 깨닫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이 뜻한 바를 이루시기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이 시간을 하나님이 지킨다는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기록하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록하면 고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고치는 분이 아니라 한 번 하신 말씀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
성경이 무언가요?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뜻하신 바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기록한 책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맺으신 그 언약을 끝까지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하고 계실 때 자신들도 하나님처럼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24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끝날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있는 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베냐민과 유다 이외의 나머지 지파는요, 아수르에 의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끝날이 오면 하나님은 베냐민과 유다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지파의 12지파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뜻한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러한 끝까지 약속한 말씀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려고 하는 것은 목적이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 30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는 게 멸망이 아니고 회복입니다. 아픔이 아니라 나음이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쉼과 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하신 바를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회복의 은총이 우리의 인생길에 늘 우리와 동행하여 상처받은 심령들이 다 깨끗이 회복되고 주 앞으로 나와 주의 통치를 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